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우리 안에 기쁨도 있습니다. 행복감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안에 넘치는 환희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우울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분노는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분노를 나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던 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게 되었고 기도를 더 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아름답게 거룩한 분노로서 선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편 7편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매일 분노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불의를 보면 분노하십니다. 영원히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완수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함으로 달려갔을 때 그 누구도 그를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달려갔었을 때 여러분 그 어린 소녀 다윗 앞에서 그 던진 물맷돌에 그 거인 골리앗은 무너지게 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렇게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용기 있게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달려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분노라는 감정을 잘못 사용했었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생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했고 분노라는 감옥 안에서 살다가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보다 더 피폐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낼 때 몇 가지 원칙을 줍니다. 먼저는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원칙을 배우셔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분내는 것 자체를 여러분 금하지는 않아요. 분을 내어도 그러나 그 분이 죄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분을 하루 해가 지나도록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그 분으로 죄를 지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분노를 계속 평생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 속에 잡혀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치고 귀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왕을 환호하며 환영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그래요.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입으로는 다윗을 높이고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단지라 라고 됐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비교하는 언어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면밀히 살펴보시고 비교하는 언어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 어떤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부분에 많은 예가 좀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여러분 형 에서만 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야곱, 너무 큰 상처죠. 그런데 야곱 또한도 요셉만 사랑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37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편애라고 하죠. 형제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그리하였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픔을 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숙한 아버지 야곱 때문에, 미숙한 아버지 이삭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였겠지만 사울만큼은 아닙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 오랫동안 블레셋 나라의 고통을 받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 용사들 그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하며 이 모든 상을 풀어가야 되는 사울왕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어린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갑옷도 입혀봤습니다. 갑옷이 맞지를 않아요. 너무 어려서요. 창도 들어보겠습니다. 창이 너무 무거워서 위청위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다윗, 그런데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했죠. 그래 나가봐라.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다윗아 너가 나를 살렸어. 너가 나라를 살렸어. 너무 고마워. 사울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참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윗을 지켜 세우면서 다윗 하니 사울의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본문 말씀에 보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배소 1장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분명히 예배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을 내어라. 그래 섭섭하지 사울왕
많이 섭섭하지?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너의 고통스러움을, 너의 아픔을, 너의 외로움을 사람들이 몰라주구나. 너무 불쾌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로해 주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지 않느냐, 오늘은 기뻐야 되는 날이잖아,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분명히 은혜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님께 다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끝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피폐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내버려 뒀을까요? 방치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울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알아. 지금 다윗을 향해서 시기 싫다면 안 되지. 다윗과 연합해서 드림팀을 이뤄라. 다윗은 너를 돕는 동역자야. 압니다. 하나님 줄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도 엎드려지지를 못해요. 그것이 뭡니까? 악이고 죄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쾌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 그 분이 다스림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통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멈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받고 있지 못한다면 내 안의 왕은 예수가 아니라 내 안의 왕은 나라는 것입니다.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그런데 본문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왕으로서 위치로 가야 되는데 다윗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 그대로예요. 하루에를 넘기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었는데 다윗만을 주목하였었을 때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마귀의 틈이 났어요. 마귀의 틈을 줬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울 왕을 장악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애스러웠던 사울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비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내가 널 도와줄 때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라. 그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27절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너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 너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통제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해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말해. 그리고 분노,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오케이, 그것도 하십시오. 하지만 더디하십시오. 더디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성내는 거 앞서서 해야 되는 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성령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꾹 다물고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화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어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하지만 항상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오해했구나.
이것은 나의 편협된 생각이었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상대방을 향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는데 더 깊이 잘 듣다 보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틀어앉아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은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결국 여러분들이 그 분노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여러분 죄로 인한, 실패로 인한 상처, 자존심, 여러 가지 지저분한 해결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는 분노는 그 영혼 잘 되라고,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런 결정을 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위한 것이겠죠. 상대방을 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열정이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난폭하세요. 너무 이기적이세요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된단다. 성내기 전에 들어야 된단다. 듣지 않고 먼저 말하고 먼저 화부터 내게 되면 20절 말씀처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19절 말씀엔 더디 성내라고 되어 있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성을 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더디 성내십시오. 그런데 성내지 말라, 여기서 성내지 말라는 것은 21절처럼 그 성이 넘친 악으로 변할 때는 금하셔야 돼요. 같이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 그 영혼을 위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분노가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악이 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지했다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가 그 영혼을 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내 안에 분노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입에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만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또 말하고 또 말하는구나. 내 지금 악을 쏟고 있구나. 아니, 악이 나를 덮치고 있구나. 통제가 되지 않구나 라고 할 때는 이유를 다 치워버리시고 스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더디 성내란 말은 통제가 가능할 때, 먼저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도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가고 있다라면 서서히 더디 성내는 과정, 그리고 이 더디 성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상대방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나 잘할게요. 엄마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화가 나셨죠? 아빠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셨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 쏟아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쏟아집니다. 하던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어떤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성경은 말합니다. 내어 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멈추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에 대한 대가가 참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해 보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잠언의 말씀 12장의 말씀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21절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9장 11절 말씀에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곳곳에 노하는 걸 금지하지 않았어요. 더디하여라, 더디하여라.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더디함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하고 말이 쏟아져 나온다라면, 내가 들을 수 없는 마음 상태로 조급함이 있다면, 그래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무시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의 순교입니다. 일상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순교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에 매일 나눠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다라면 분노가 이미 내 안에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프레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슬이 되었어요. 사슬이 되어버린 경우는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이네요. 잠언 말씀에 보면 19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분명히 실수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 노에서 분노하에서 여러분 결정했던 결정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가려주셨습니다. 그래 또 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불같은 성격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다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분노와 불같은 화를 내시는 분들, 그래서 삶 속에서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받아 들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분노는 어둠의 감정입니다. 분노는 사슬과 같기 때문에 나 이 분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또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이 분노의 문제 나는 오늘 당장 해결할 거야. 그게 분노야. 주님 저는 못 참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이 분노 때문에 내 인생에 피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오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해결 안 해줍니다. 이것이 너의 분노야. 이것이 너의 넘치는 악이야. 오늘 말씀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부터 받아들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니 분노의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했더니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사랑의 메시지부터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십시오.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오늘 내게 준 말씀,
나는 이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내 안에 분노가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고 나 이거 정리받고 싶은데 왜 자꾸 나와 상관없이 다른 말씀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